나 자신의 은사의 분량을 알고 또한 다른 형제의 은사를 알아서 어떤 형제를 돕게 되면 그 형제는 나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로부터 골고루 주님에 관하여서 배우게 되겠죠. 나 혼자한테서만 양육받은 형제는 나의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른 형제와 합력해서 그 형제를 돌봤을 때 그 형제는 아까 접시 깨뜨렸을 때 사람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마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마디. 하페. 이 마디라는 단어가 바운드 또는 커넥션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체들을 서로 연결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 지체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고 저 지체가 저런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양육하니 아니라 이 지체하고 저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이 한 형제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성경은 아마 마디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형제가 자람으로 교회가 자라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각 지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그 한 형제를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섬김으로 그 형제가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 에베소 4장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 마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이 마디는 각 지체와 머리 사이의 연결을 제공하는 결속을 나타낸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는데 각 지체들과 지체들 사이에 있는 마디는 지체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각 지체들이 결합하여 같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이 지체하고 저 지체를 서로 연결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자신의 은사의 분량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도 같이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마디와 힘줄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힘줄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밴드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디와 힘줄은 둘 다 공급과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주로 마디는 공급을 담당하고 힘줄은 연결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디와 힘줄이 지체들을 연결하여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마디와 힘줄은 한 형제의 사정을 잘 알고 그를 돕기 위해 다른 지체들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교통해야 됩니다. 마디가 이 두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한 형제를 돌보도록 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형제들이 열심히 교통해서 어떤 형제를 돕기 위해서 누구누구가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마디와 힘줄이 없는 몸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마디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하니까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디와 힘줄이 필요 없어요. 마디와 힘줄이 없는 몸은 결국은 뭐예요? 경직된 거죠. 이게 마디가 없다고 해봅시다. 손을 이렇게 뻗을 수밖에 없어요. 마디가 없으니까. 이렇게 경직된 거 아닙니까? 마디와 힘줄이 없는 몸은 경직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게 될 것입니다. 마디와 힘줄은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지체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교통,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교제라는 이 단어, 이 교통이라는 단어, 이걸 이제 살펴보시면 교제, 연합, 사회, 공동참여, 공동소유, 참여,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으로 뭐를 한다, 공동소유다, 공동으로 뭘 한다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란 말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참여, 공동소유라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은 자신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하는 것이 교통인데 나의 것도 아니고 다른 이의 것도 아니고 서로 조금씩 지분이 있는 우리들의 것, 공동 소유니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조금씩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 소유 아닙니까? 공동 소유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여기 얘기하는 교통이에요.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인데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것도 진정한 교제라고 볼 수 없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교제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따라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건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교제는 반드시 빛 가운데서의 교제만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떤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제가 빛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질문은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1장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에베소 5장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걸 킹제임스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all things that are reproved are made manifest by the light. For whatever does make manifest is l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서로 두 개가 해석이 틀립니다. 무슨 해석이 틀리냐면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빛으로 되는 게 뭐예요? 책망받은 자가 빛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비쳤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쳤어. 그래서 내가 책망을 받았어. 내가 뭐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고 그걸 주님 안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일어나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5장 13절에 한글 성경, 이게 한글판 성경의 그 해석인데 킹제임스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게 아니고 그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책망받아 지어지고 빛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빛은 다른 것들이 비춰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비추시는데 나를 비추시는데 내가 깨어서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두 해석이 틀립니다. 개역 한글판은 빛을 받은 존재가 빛이 됨을 말하고 있으나 킹제임스 버전은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빛임을 말하고 있다. 주님이 빛이시다라고 킹제임스는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 우리 한글 개역판은 우리가 빛이 된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중간태, 미들 보이스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들 보이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요. 미들 보이스, 중간태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동사를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50번이나 쓰인 그런 동사입니다. 그 동사인데, manifest라는 그 단어가요. 그 동사는 한 번도 중간태, 미들 보이스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는 이걸 미들 보이스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이 중간태로. 그래서 바인즈 워드 스터디는 상당히 권위 있는 단어 해석에서 권위 있는 분이 책이죠. 거기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해석하면 옳다라고 얘기해요. 킹제임스 버전이 틀렸다는 거죠, 해석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췄을 때 내가 그 빛을 받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깨나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해석입니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드러낼 때 빛의 열매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조명하여 어두움의 행위의 실체를 폭로하게 된다. 즉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어두움에 속한 자의 죄악을 드러내므로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의 실체를 보게 하고 빛에 대해 응답하게 한다. 누가 응답한다고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응답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응답해서 빛으로 올라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호크마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해석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킹제임스 버전이 여기서는 이제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할 때에는 적어도 빛이 비출 때 피하지 않고 그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밝히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빛이 나에게 비출 때 내가 그걸 피하면 그는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빛이 나에게 비출 때 그 빛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면, 그러면 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형제들과의 교통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죠. 내가 다른 형제과 교통이 없어. 계속 피해 다녀. 형제가 나한테 말하는 걸 피해 다녀. 그럼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죠.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의 교통 없이 몰래 자신만의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어떤 그 교회 모임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어. 그러면 다른 형제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걸 그냥 추진합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해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만약 교통이 없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몰래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런 면에서 형제들 간의 교통, 특히 장로 형제들의 교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장로 형제들은 결혼한 겁니다. 결혼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장로 형제들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는 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결혼한 사람이 가장 최악이 뭔지 아세요?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최악입니다. 그래서 장로 형제들은 반드시 결혼한 부부와 같이 자신들이 수많은 교통을 하여서 모든 상황을 다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내고 교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교통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혼돈이 일어날 것이며 그 가정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에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저한테 가장 중요했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저는 교통이 뭔지 몰랐어요. 우스갯말로 세 마디밖에 몰랐어요. 경상도 사람들 하는 세 마디밖에 진짜 몰랐어요. 난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배웠고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교통이 중요한 거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그렇게 하면 잘 하는 거고 에버리지라고 에버리지죠, 경상도 가면. 그죠? 그러나 수많은 우리 집사람의 눈물과 하소연과 이 고통 가운데서 제가 그거를 서서히 배워나갔어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구나. 교통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만약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의 교통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제대로 펑션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 형제들 간의 관계는 마치 위의 부부 관계와 같아서 서로 충분한 교제 위에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진행을 할 때 대충 얘기하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육체에 속한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 체제로 몰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 연결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가 비록 어두움에 있었다 할지라도 진리를 보면 그는 빛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잘못된 행위를 했더라도 빛으로 와서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해요. 누구나 다 육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늘 실수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숨기고 교제 가운데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해야 돼요. 부부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의 모든 잘못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면 10년을 통해서라도 해야 돼요. 전 10년 통해서 했어요. 10년간 했어요. 저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10년 동안 내가 완전히 우리 집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 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적어도 배우자에게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내놓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로 형제들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장로 형제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다 내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체험하셨어요? 저는 체험했어요.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이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나를 감옥 가운데 있게 하고 미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알아요. 해봤으니까요. 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향해서 그 형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 형제를 향해서 뭔가 숨기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중심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중심에 있는 문제가 다른 형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을 빛 가운데 내어놓아 그 형제와 교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마음의 거리낌이 있어요. 교회 생활 저 해봐서 압니다. 내가 어느 형제와 거리낌이 있어. 저 형제의 저 형제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를 꺼려졌어. 내가 그 말을 해야 돼. 근데 못하고 있어. 왜? 두렵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 형제가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 못할 수도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못했어요.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형제가 상처받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에게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지. 그게 꿋꿋이 참았어요. 누구한테 화살이 날아갔습니까? 꿋꿋이 참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날아갔죠. 계속 그냥 우리 집사람 복구가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도사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도사처럼 느긋하게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게 어디선가 다 풍선처럼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망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진실이 겸손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서 형제들로부터 권면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빛 가운데 나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를 모든 걸 완전하게 행하고 모든 걸 거룩하게 행하고 그런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나와 행하는 거는 내가 빛이 비쳤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와오고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면 자기 자신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제 그랬던가 싶게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승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승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승리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는 빛 가운데서 교제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잘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